나이가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가 이제 나이가 다 돼갖고 이제 죽을 날을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닥쳤대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자기가 그동안 그 갈고 닦았던 그리고 가지고 지니고 무기로 삼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거리에 내다 놓고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허름하고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가 내다 파는 것 중에 가장 값이 많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신기하다는 듯이 그걸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더 멋지게 생기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데도 가격이 없는데 왜 이것은 허름하고 낡아서 어디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싸게 가격이 매겨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단이 가장 요긴하게 쓰는 무기래요. 가장 참 그 무기는 하여튼 십중팔구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이렇게 하여튼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가장 그 요긴한 무기라 오래 쓰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달랐고 굉장히 허름하게 됐지만은 그것 하나면은 사람들을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다 그랬대요. 이야, 그것이 뭘까? 무엇이간데 그렇게도 그 사단이 즐겨 쓰는 것일까? 이 얘기죠. 뭐예요? 뭐겠어요? 몰라요. 내나 말했는데 낙심.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기 좋은 게 낙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좌절감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낙심. 그게 마음이 푹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낙심. 그러니까 아무리 열과성을 내 가지고 아주 신바람나게 뭘 하다가도 어떤 낙심될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다 그 낙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이제 막 마음을 먹어서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박차고 나갔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나를 낙심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내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은 다 낙심이 돼버려요. 그렇게 용기백배하게 하여튼 뭐 좀 해보겠다 하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뜻밖의 말을 내뱉게 되면은 다 낙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뭐 새벽 기도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연초니까 올해는 주님 앞에 내가 봉사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진짜로 힘들게 해요. 낙담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길을 팍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마귀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다. 이건 이겨야 돼 하고 끈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매진해 나가면은 승리하는데, 대개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또 믿음이 낙심이 돼 버리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자그만한 그 말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냥 낙담해서 포기해 버리는 수가 참 많아요. 괜히 내가 이러려다가 욕먹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잘 살았는데 뭐 구태여 내가 욕먹을 거 하면서 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좋은데, 하여튼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꼭 그 마귀란 놈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든 또 환경을 통해서든 절망하게 한다니까, 낙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보면은 의외로 잘 안 돼요. 참 그게 참, 내가 아무리 선의 일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 격려가 되고 참 감사가 되고 참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자고 뭐 자괴감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그랬냐, 내가 이런 소리 듣자고 했느냐, 그러면서 냈다 다 팽개쳐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려고 보면은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좋은 일을 해야 쓰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일을 아주 못하게 맞는 일들이 덜어 생긴다니까요. 오해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성의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돼버려요. 그냥 괜히 했구나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하는가 봐라 그래요. 그런데 다시는 하는가 봐라 하고 안 하면 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좋은 생각, 좋은 일, 이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낙심을 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듣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아주 부푼 가슴을 안고 참 기쁘게 즐겁게 시작한 일인데 결국에는
그 낙심되는 몇 마디의 말에 그냥 쉬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쾌락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다 그 선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이를 물고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해버리니까 선을 이루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참 그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쌍수를 들고 틀어막는 일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새벽잠도 없어서 새벽에 왕왕 깨던 사람이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깨요. 절대로 안 깨. 일어나 보면 아침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아주 멋진 생각을 가지고 뭐 좋은 일을 좀 하고 나면은 좋은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혀 아닌. 그럴 때면 진짜 낙심이 되고 그럴 때면 참 얼마나 싫고 미운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시험 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 이겨야 그게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그냥 휩쓸려 버려요. 사람인지라 낙담이 돼버린다니까요. 좌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작은 멋지게 했는데 용두사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지,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온갖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거두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들 그 어르신들이 공부할 때는 무슨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호롱불 켜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책을 들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해야 돼. 나는 공부해야만 살아.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들은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물고 공부해서 성공하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시작한다, 작정 기도를 한다, 다른 때는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왜 그렇게 할 일도 많은지 갈 일도 많은지 방해하는 일들이 많은지 정말로요. 평소에는 전혀 그런 일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니까. 사단은 우리들이 작정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좌절해버리도록, 낙담해버리도록, 낙심해버리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에이 틀렸어, 에이 안 돼, 아이고 못 얻구만, 이렇게 나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도록, 그냥 좌절해버리도록, 그냥 포기해버리도록, 그냥 주저앉아버리도록, 절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린다니까요.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별것을 해도 소용없어요. 별것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 기도가 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들은 다 해라. 그러나 기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해라. 그런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이 사단들이 쌍수를 들고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숨에 포기해버리고 단숨에 낙심해버린다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건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공작인데, 그게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고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목표가 성취되는 법이 없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나지. 어느 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오늘은 저기 그 밭에 가서 콩을 좀 뿌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두룩을 파고 콩을 이렇게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혼자서 그 넓다란 밭에 콩을 심으려고 보니까 힘들잖아요. 볕이 얼마나 따가운데 봄볕이 또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말고는 너무 힘들고 막 덥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냇가로 가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혼자서 목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신선노름 하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혼자 막 수영을 하고 쉬었다가 또 놀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한 마대를 주면서 그 밭에 이걸 다 뿌리고 오라 그랬는데 한도 오도록 뿌리고 났는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자루에 콩이 그대로 종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쩐담. 그냥 들쳐매고 갔다 하는 또 아버지한테 혼나게 될 것이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네? 구더기를 파가지고 거기다 한 대 딱 다 묻어버린 거야. 큰 구더기를. 그러고나 다 뿌리고 왔느냐? 예,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싹이 나는데 콩나무 시루에 뭐 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수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면 되겠느냐 말이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피땀을 흘려가면서라도 정성을 다해서 정식으로 뿌려야죠.
그래야 거기서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성의 없이 덥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이 일 저 일 다 하다 보면은 결코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저앉아 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는 거 없어요.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정말 뼈를 깎는 고생들을 합니다.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도 가만히 되돌아봐 보세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과거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정말로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얼마나 아내 앞에 매달리고 얼마나 바둥바둥 살았었던가. 그래서 오늘 있는 것이지, 그때 정말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주저앉아버렸더라면요, 오늘의 영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미래, 우리가 이제 노후에 더 늙어서 더 나이가 들어서 편하게 되려고 하면은 오늘 지금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야. 뿌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심으면 절대로 나는 법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횡재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피땀 흘려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 뿌리잖아요. 힘들다고 안 뿌리고, 덥다고 안 뿌리고, 춥다고 안 뿌리고, 하기 싫다고 안 뿌리고, 그러니 결과가 뭐겠어요? 없죠. 뿌리지 않는 데서는 열매가 맺을 턱이 없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지. 그래야 뭘 기대가 되고 뭘 바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개미는 여름 내 겨울 먹을 것을 저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배짱이는 덥다고 그늘에서 기타나 치고 놀기만 하고 있다고요. 놀 때는 참 좋죠. 편하고 시원하고. 그런데 이제 겨울이 와봐야 돼요. 겨울이 와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개미는 여름 내 일해 놓은 것을 추운 겨울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잘 이렇게 좀 했어야 됐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탕진을 해버려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인에게 손해를 입혀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넌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내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너는 축내는 놈이라 안 되겠다. 그래서 해고 통지를 해야 해요. 한 달 뒤에 너 갈 곳 찾아라. 난 너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는 해고를 했다고요. 해고 통지를 보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이고 이제 어쩌냐, 여기서 참 편히 먹고 잘 살았는데 참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 떠나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또 뭔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여 주인 아래에서는 참 호요식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별 고생 안 하고 참 재밌게 잘 살았는데, 이제 해고를 당해서 새로운 데에 가서 이러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꼴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있는 도막이라도 선심이라도 좀 써보자. 그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 우리 주인님한테 빚을 얼마나 졌소? 밀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80마리라죠. 밀 50마리입니다 그러면 30마리 졌고.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그냥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막 자기 임의로 다 탕감을 해시고 버려요. 그리고 나야 이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해서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도 내가 또 다른 집에 가서 빌벗고 사느니,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선심이라도 쓰고 나면 내가 해고돼서 먹을 것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돌봐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종이죠. 못돼도 참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탕지는 것도 참 못된 짓이어서 해고를 시키는데, 이제는 그런 해고되는 마당에 주인에게 그 채무를 자기가 임의로 탕감을 시켜서 보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주인이 아주 대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다 그래요. 참 지혜로운 종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도 70이고 80이고, 어떤 글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요 120년 산답다. 120년. 저부터 120년. 120년 산대요. 이제는 수명이. 그런데 120년을 살아도요, 어차피 해고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종이요, 종.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100년 뒤가 됐든 200년 뒤가 됐든 어쨌든지 죽어요. 죽으면 이제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해서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선심을 쓴 거예요. 그 뒷일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 종과 같은 지혜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가 목을 달고 살고 있어요. 사후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여기서 해고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내가 해놓은 것이 있어야지. 이 종은 해놓은 것이 없어. 덕을 베풀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고될 날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지금이라도 덕을 끼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선심을 써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참 잘했다, 굉장히 슬기롭다,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이 땅의 것에만 전전긍긍하고 사는데, 우리가 70 강건한 80이요, 뭐 100년이고 120년을 살다가도 우리가 끝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종이 해고당한 그 뒤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해놓은 거 뭐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도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다 저절로 다 된 거예요. 그것은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실 거니까 그것 갖고는 전전긍긍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찾았을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빈손 들고 가겠느냐 말이야. 내가 이고지고 갈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도망에 나의 선한 행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종이 참 지혜롭다고 이 불의한 종을 보고 칭찬했던 것은 그 노후를 걱정했기 때문에, 해고된 일을 위해서 그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늘나라를 들어가서 살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후회 안 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서는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서 열심히 뿌리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도 좋은 씨를 뿌려야죠. 나쁜 거 뿌리면 안 되잖아요. 엉겅퀴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가시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좋은 걸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 아주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은 것처럼 농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에 하는 일, 좋은 일,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하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아름답다 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찾아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늘나라에서 거둔다니까요. 이 땅에서 심으면 하늘나라에서 거둬요. 육신의 것은 이 땅에 심어서 이 땅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 땅에서 심으면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안 가려면 몰라도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면은 하늘나라에서 많이 거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심어 놓으면 하늘나라에서 많이 거두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눈구만큼 심어 놓으면 하늘나라에서 눈구만큼밖에 거둘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곧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이렇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멸류관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멸류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리게 쓸 멸류관이잖아요. 영광의 멸류관. 그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말이에요. 그 멸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지 않고 살면은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짱이라니까요. 배짱이. 배짱이는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산 거예요. 겨울을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배짱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개미처럼 이 땅에서는 열심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심고 뿌리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된다니까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것들로 우리의 후손들이 또 거두잖아요. 어쨌든 부모가 열심히 씨를 뿌려놓으면 자식들에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어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 먹고 살 것을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합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도 다 먹지 못하고 가잖아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하루 세끼 밥 절대 안 굶고. 그런데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하고 있어요? 한 푼이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거 아니에요? 남겨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도, 그렇게 힘들어가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자식들이 좀 더 쉽고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은, 뭐 과일나무를 심어도 3년이 있어야 열매를 거둔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돼 있습니다. 누가 거둬도 거두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려서 내가 먹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다 먹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챙길 것들, 거두게 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 또 우리가 심어도 많이 심어야 돼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시, 기왕이면 많이잖아요. 이왕지사 하는 일이면, 이왕이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왕에 뿌리는 거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이왕에 거두는 거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도 누구는 많이 거두고 누구는 적게 거두면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성경이 그래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 심으면은 거둘 일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위에 7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많이 이왕이 하는 거 많이, 이왕이 하는 거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잖아요. 이왕지사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조 얘기를 했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것 고관들에게 갖다 줘봐라. 정말 빰 맞죠.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냐, 나를 이렇게밖에 하곤 나를 무시한다고 드리고 바치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왕에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왕에 기왕에 하는 거, 이왕에 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이게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낙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믿음이 낙심이 돼버려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
왜 떨어져 버려요?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라. 내가 수년을 교회를 가도 별것도 없대. 이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체험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축복을 받고 막 눈에 보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면은 낙심될 수가 없죠. 절대로 낙심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낙심을 하느냐? 자기 깐에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기 방법이고요.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야 돼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배를 채우려고, 이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막 이거 대주시오 저거 대주시오 이러시오 저러시오 막 내 것만을 추구하고 내 것만 막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기도했다는데 사이클이 안 맞아요. 사이클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성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해버리면 뿌리다가도 낙심이 돼버리면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 계획을 했으면 정말 이를 앙당 물고 막 낙심되는 일이 있고 방해되는 일이 있고 막 핍박하는 일이 있고 막 원치 않는 일이 있고 막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막 별 난리가 있어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니까요. 죽을 뚱살뚱 하는 거예요. 죽을 뚱살뚱. 그래야 무슨 일이 되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우왕좌왕 갈빵질빵 왔다 갔다 백날 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항상 낙심이 돼가지고 맨날 나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를 해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작심을 했다고 하면은 정말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쇼비 되는 것이지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하고 그냥 이러면서 무엇을 축복받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지 눈물 안 흘리고는 씨가 뿌려지들 않는다니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사울을 대비하고 주님 나라 못 갈 사람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여행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권력,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거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10골 다스리는 사람, 20골 다스리는 사람, 5골 다스릴 사람 다 있다 그러잖아요. 다 달라요.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장땡이다 뭐 그래. 그러나 천국 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왕이면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는 스타가 돼야죠. 하늘나라의 스타. 이 땅에서도 스타가 대단한데 하늘나라의 스타는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어떤 경우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